추석 명절 연휴로 분주한 때에도 빼놓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오니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헌명하시며 택한 백성들의 영혼과 심령의 평안함과 삶의 형통함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38장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주의
개소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합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네 그 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언약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하랴 내 힘만으로 알매도 대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노나 당할 자 누구랴 방도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까지 불가 명예와 생명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행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질병과 우환, 그리고 재난과 사고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일과 사업이 잘 안 되면 어쩌나,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네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과 그 죽음 후에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다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두려움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물론 성공하였기 때문에 성취감이 있고 자부심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란 패배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한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승리에 대한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있지만 그 위에 내가 이제 패배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생사에 있어서 한 번 성공이 영원한 성공이 아니고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또한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하였던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승리하였던 사람이 또한 승리를 하는가 하면 또한 패배도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사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공하고도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하고도 또 다른 패배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전교에서 1등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니 이런 학생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학생도 다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전교에서 꼴찌하고 있는 학생은 내가 꼴찌의 자리를 다른 학생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다른 학생이 빼앗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는 그 1등의 자리를 다른 학생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또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죠. 잘 나가는 스포츠 선수들, 인기 절정에 있는 연예인들,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셀러리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제 슬럼프에 빠질지 몰라
몹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기 절정에 있지만 언제 그 인기가 떨어질지 몰라 대단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장래가 촉망되지만 언제 그 촉망이 절망이 될지 몰라 아주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잘 나가는 스포츠 선수들일수록 인기 절정에 있는 연예인들일수록 장래가 촉망되는 셀러리맨들일수록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승리하는 것보다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일수록 세상의 즐거움으로 아니면 술로 아니면 마약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결코 그 두려움이 극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끊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고 승리를 거둔 후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때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카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어떤 가는 과업은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노예적인 특성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이후에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오늘 본문 1절 중반부의 말씀에서 그에게 먼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므로 그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며 나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만한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가 곧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때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때가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자랄 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는 부쩍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아픔의 가정도 자라가는 가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가운데 때로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바로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보통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돌라오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였지만 아브라함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아브라함 자신의 힘만으로 승리한 전쟁이 결코 아니었음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 전쟁이 아브라함 자신의 힘만으로 승리한 전쟁이었다면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만만했고 기대등등하여 몹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적들과 또다시 싸운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이 자신의 힘만으로 승리를 거둔 전쟁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단 일념으로 318명의 자신이 길려온 사관들을 이끌고 저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냥 기습 공격을 하고 보니까 적들은 모두 놀라 도망을 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다가 이긴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니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간밤에 기습했던 그 사람이 목동에 불과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군사가 겨우 318명의 사백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다시 반격에 올 것이 분명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저들을 상대할 힘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이었죠. 한 번은 우연찮게 어쩌다 승리할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했고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먼저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돌라오멜과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군사로 이길 수 있게 하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대적의 손에서도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우 한두 번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는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어줄 테니 나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대적의 손에서도 끝까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테니 나를 믿음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을 정도로 믿음이 그리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도 약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요 자신의 자녀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를 승리케 하셨고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헌신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나의 택한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어떤 대적들의 손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 그 어떤 힘도 권력도 재물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참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모든 것을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노르웨이까지도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때마침 어느 교회의 집에 신방을 가신 목사님은 독일군의 공습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어린 딸아이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신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독일군의 폭격이 무섭지도 않았니? 어떻게 그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니? 잠이 그렇게 잘 오던? 그때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방패가 되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이 아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을 지키시고 보이시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 외에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그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거하게 될 단 한 평의 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바로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이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고 약속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왔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돔왕이 모두 취하라고 준 많은 선물까지 재산까지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는 고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척박한 땅이라도 그와 그의 후손들이 거할 수 있는 단 한 평의 땅도 주지 않고 계십니다. 게다가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떤 두려움이냐? 수많은 자녀는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자녀도 남겨두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좋은 땅은 고사하고 단 한 평의 기업도 남겨두지 못한 채 그만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보면 1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선포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자신의 가장 큰 상급이라 말하니까 그럼 뭘 주려고 하십니까? 어떤 상급을 주시랍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지극히 큰 상급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선포해 버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의 아내에게 아이를 가진 무슨 징조가 있는가 하여 물어보기도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실현될까 싶어 아내에게 아이를 가진 징조가 있을까 물어봅니다. 여보, 뭐 이상한 징조가 없어? 밥맛이 없다거나 뭐 싱것이 먹고 싶지 않소? 하지만 그때마다 사라는 대답합니다. 요즘 밥맛만 좋다고요. 나는 본래 싱것 잘 먹는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니 속된 말로 아브라함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큰 상급이고 약속이고 다 포기하고 이제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 믿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가 지극히 큰 상급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면 뭔가 대단한 물질적인 것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자녀도 주고 땅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얻게 될 수많은 자녀가 가장 큰 상급이 아니요 넓은 땅이 가장 큰 상급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가 가장 큰 상급이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땅이 가장 큰 상급이 되었어도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장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라도 가장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쉽게 버리고 포기하고 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큰 상급은 자녀도 땅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녀와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의 가장 큰 상급으로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큰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상급이라 믿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라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상급은 그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많은 자녀들, 넓은 땅, 좋은 대학에 합격, 비전 있는 회사에 취직, 사업의 성공, 큰 명예와 건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재물이나 대학이나 취직이나 사업이나 명예와 높은 건세를 가장 큰 상급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고 믿음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얻고 큰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 큰 믿음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까지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장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얻으면 작은 상급들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로 걱정과 염려와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존재하고 그 두려움들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또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의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가장 큰 상급과 함께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따르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뭡니까?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83장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소리라. 전기는 변이고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나의 큰 상급으로 삼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것들로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시작되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와 만나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